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몰아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은 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줄 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고 물질, 자녀, 우리들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사정과 형편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자로 하나씩 줄을 재어서 그 딱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참으시면 이제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함께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느셨죠. 하루에 한 60만 정도까지 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확진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은 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한 주간 동안은 좀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죄송한 게 아니에요. 잘 이제 치료하시고 잘 회복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위생 또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채 겉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했고 율법학자들이 그러했고 또 제사장의 그룹도 그러했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 알맹이를 빼먹은 채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 또 행위적인 것들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형식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곧바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문제의 핵심, 본론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파고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행위나 형식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이 빠져버린 채, 마음이 빠져버린 채, 믿음이 빠져버린 채, 영혼이 빠져버린 채 형식적인 것만 매달리고 행위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빠져버린 채, 내용이 없는 채, 알맹이가 없는 채, 믿음이 없는 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형식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행위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용이 확실하고 내용이 분명해야 형식과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팔복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바로 마음, 즉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전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와 형식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도 바로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팔복, 즉 이 8가지의 복은 앞에 4가지의 복과 또 뒤에 4가지의 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의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앞에 4가지의 복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뒤에 4가지의 복, 오늘부터 살펴볼 이 4가지의 복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자가 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내 죄를 애통해 할 때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갈 때 우리는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그 내면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팔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온전해져야 그 내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행위적인 것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복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인 긍휼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은혜를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해, 안타까워, 안쓰럽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대상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안타까운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가 이런 형태로 사용된 곳은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은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게 아유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어쩌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 고통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은 그저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동정도 아닙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마음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우리를 그저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 감상적인 용서, 값싼 은혜, 입으로만 달려있는 긍휼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이 치르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치를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그걸 치를 수 없기에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값없이 값싸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값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죄의 값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르셨느냐? 우리가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치르셨어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감상적인 긍휼에서 나오는 용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용서는 해야겠죠. 하지만 이 암논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암논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배가 다르긴 하지만 자기의 형제를 죽인 그 압살롬에게 다윗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가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가짜의 긍휼하심을 베푼 거예요. 압살롬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의 씨가 그때 심겨지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행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는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보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아파하고 그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살길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저 값싸게 받은 은혜라고 공짜로 받은 은혜라고 오해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로만 하는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없이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내가 셀프로 스스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5가지의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가지의 5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그것에 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질에
경제적인 부분에 잘못을 범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의 액수에다가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20%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걸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 잘못한 액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저 감상적인 불쌍히 여김이 긍휼히 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긍휼을 베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뜻으로 행했다가 내게 어떤 해코지가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과 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돌아오게 될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일부러라도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남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그 시대야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어쩌면 지금 시대보다 더 삭막했던 시대예요. 심의 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불안한 시대였어요. 긍휼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어떤 시대인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치열한 갈등 속에서 살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게 만들고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의 의지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요. 내 의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이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과 같이 영적 가난뱅이에 불과한 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셔서 내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소망이라고는 눈 찍고 쳐다봐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껏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워주신 것, 그걸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으면, 정말로 온전하게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서운하게 하고 내게 아파하고 내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도 비록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두렵게 되는, 또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학자들에 따라서 액수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학자는 뭐 2조에 가까운 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몇 천억 정도 되는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관점으로는 2조나 몇 천억이나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핵심은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넌 이제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어. 넌 그거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돈도 없는 완전히 파산자였던 그 종이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많은 돈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근데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내 돈 갚아내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내 돈 갚아내라고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시 쳐넣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 빨리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은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1만 달란트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 잡고서 빨리 갚아내라고 했다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해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만족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감격도 없는 채 메마른 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게 하셨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하심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었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선한 사이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돌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이클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돌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이,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경우도 있어요. 사사기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럼 살만해집니다.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사이클로 건너가야 되는데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이방 민족들이 들어서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은 툭하면 불평이었어요. 툭하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사라지는 존재로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이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인간 생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의 사이클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사이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 때 조그만 그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 눈덩이에 눈들이 계속 붙어가면서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은혜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굴러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되며
계속해서 풍성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아오르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순환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늘 맴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별을 넘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다 잃어버린 안타깝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오늘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담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앞에 예물드린 귀한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깊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7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8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과정 45일 모세오경과 이사야 통독 훈련이 4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2022년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4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동부연회 제34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가 3월 22일서부터 23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배형강 학생, 배현산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배형강 학생, 배현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고 사는 곳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